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조금 보렴 좀 조금 더 높이지. 오늘 말씀의 뜻은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 아닌가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내용의 뜻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뜻을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과 악인과 죄인이라고 한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복받을 사람과 복받지 못할 사람. 신앙인 가운데서도 염소와 양, 그리고 알곡과 죽정이,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복은 아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에 속한 사람들, 진리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영의 뜻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사람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잠언서 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 내용은 너무나도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잘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세상에는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서 악한 길로 이끌어 인도하는 계통들이 많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었으며 빼앗은 곳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라.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네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며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은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악한 자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론이 19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죄인의 길입니다. 오만한 자리, 이 세 가지 자리가 오늘 주시는 핵심 중에 하나인데, 저는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복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은 여러분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세속화되는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다. 오만이라고 하는 말의 자체는요, 거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행여나 또 돌자는 하나님이 없다고도 합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하시고 깨달아서 저나 여러분이나 오만한 자리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지혜를 보라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오만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단어가 난해한 내용의 뜻입니다. 거만한 자를 보고 말합니다. 이 내용의 자리에 들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2절에서 나오게 되죠. 그렇지요.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이 내용의 뜻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하는 내용의 단어를 앞에 붙이고 보셔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여러분들 묵상하고 삽니까?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항상 머릿속에 말씀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의 119편 9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9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음졸이나이다 그랬어요. 음졸인다고 하는 내용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그걸 읊어댄다는 거예요. 애운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늘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내용을 늘 항상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을 보아도 검은 건 글씨요 흰 건 종이라고 하면은 성경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질 때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꿀송이처럼 달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야로 묵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서 성경을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이렇게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 실증이 나고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교회들은 비유적인 내용을 많이 증거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내용만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 은혜를 덜 받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성경의 맛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제 황소나 성도님은 나이가 좀 여기서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성경이 좀 맛을 알아요. 그 신앙이 점차적으로 자라고 있는데 맨 첫 번은 이상하다. 자녀들은 좀 다른 교회 나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성도 집사님이 열심히 성경을 보는 내용을 내가 관찰하게 되게 되는데 저런 사람들이 성경을 참되게 알고 음졸이면서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머릿속으로 그리 조용한 소리로 내가 그 말씀을 입으로 뱉어내게 될 때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해하시겠지요? 제가 이제 설교는 이게 다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실증이 나고 보기도 싫고 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복이 없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시편의 19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꿀송이처럼 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룩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전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단 음식이라 하면 꿀보다 더 단 음식이 있습니까?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 석청이라고 하는 꿀을 먹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았지요.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구약의 선지자지요. 나시린으로 태어났지요. 그 사람은 세상에 부정한 걸 먹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래서 나시린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먹을 것이 있어야죠. 바위에 벌집을 만들어 거기다 꿀이 담겨 있는 거 그걸 따서 먹고요. 메뚜기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꿀이라고 하는 석청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뭐냐면 바위에다가 벌들이 집을 지놓고 거기다 꿀을 저장해 놓은 것을 보고 그걸 따서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다리가 있어 튀는 거기 때문에 곤충이기 때문에 잡아먹어도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달게 느껴지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자신에게 영의 양식이 되지 않고 꿀송이처럼 달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아직도 내가 복된 완전한 자리에 와 있지 않다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송이꿀을 먹으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말의 뜻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꿀송이처럼 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도다. 송이꿀처럼 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 아무것도 잘 모르면은요, 꿀송이처럼 달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깨달았을 때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신도를 준다고 하는데 신도를 준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그토록 시간과 세월이 흐른 동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그 내용의 말씀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요, 단상에 이렇게 앉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그걸 깨닫고 난 후에 지금 꽁초인 지금 성전에 두 손을 들고요 빙글빙글 돌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깨닫게 되는 그 내용 속에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의 그 모든 내용들을 깨닫게 된 동기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의 어려운 그 내용을 깨닫게 될 때 꿀송이처럼 다는 거야. 이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에 보면은요, 새벽별을 줄이라, 신도를 줄이라, 그 다음에 만나를 줄이라, 여러 가지 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의 말씀의 뜻을 깨달지 못하면은 계시록의 14장의 14절을 모릅니다. 그 내용의 뜻을 갖다가 계시록 1장 20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7별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려운데 그 내용 가운데에서도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의 비밀이 있고 7울의 비밀이 있고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 4가지 정도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들을 하나씩 둘씩 깨닫고 나니까 성경의 말씀에 그토록 꿀성이처럼 달아요. 여러분들 이 귀하신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은 중이 고기 맛을 하면 빈대를 잡아먹는다고 하는 그 뭔 속담도 있다시피 우리들은 성경에 대한 내용의 맛을 알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을 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꿀을 먹으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 했더니 진짜 우리가 먹는 식물이라고 하는 세례요한이 먹었던 석청이라고 그 꿀을 먹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요.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이게 꿀송이를 먹고 있는 사람과 같은 내용의 뜻입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잘 분별하시고 저나 여러분이 이 복은요 누가 빼앗아갈래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런 모든 신앙인들은 바르게 반석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닥쳐도 진리의 말씀의 꿀송이를 내가 먹고 마시고 죄를 묵상하게 될 때 그것은 내 자신에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귀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으려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본인에게는 물론이요 후손들에게 영구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명절이 두 번 세잖아요.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는데 어제가 구정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 이제 부모님들 만나 뵙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오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저 유튜브를 늘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중에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와서 한다는 소리가 너무 싱거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의 맛을 알았다는 뜻일까요? 몰랐다는 뜻일까요? 알았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복받는 자리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복이 있다고 하는 걸 잘 분별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복된 자리를 내 땅의 것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복까지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5절에서 37절까지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고탈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 내가 갈 길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이토로 제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면 허망한 세상을 살아왔던 인생을
내가 복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영의 말씀을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복이 많은가? 잠언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토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 여호와를 즐거워하게 되는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귀하신 말씀을 주의로 묵상하게 되면 내 속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춤을 추고 삽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사단 마귀의 포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 속에서는 전부 다 어둠의 영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게 되게 되면 극단적인 내용의 얘기입니다만 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사람끼리 불신자와 대화를 하면 서로 간에 귀신과 대화한다 그러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는 정신을 차리면서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그런 사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면은 나무가 시들을 수가 있을까요? 늘 항상 푸르르겠지요. 그렇지요. 시편의 46편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시편 46편 4절 5절에 보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서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한 시내가 있다고 하는 이 시내는요, 생명수 샘물의 시내입니다. 거기다가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가 그 시냇물 가에 뿌리를 받고 살게 되면은 이제 이파리가 마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봄, 여름, 가을 청청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계시록 2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하는 내용의 자체는 좀 성경을 옮길 때 이제 지금 개역 성경에는 소송케 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는데 개역 개정에는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이게 좀 오역이 됐습니다. 왜? 영원한 세계에는 병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치료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소송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요, 생명나무에서 풍기게 되는 그 냄새 향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지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지쳐서 어떻게 피곤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천국에서는요, 쓰러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될 내용의 소망이 시편 1편에 대한 내용이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소송케 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40장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부터요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시험을 얻으리니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소송케 된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편백나무라고 하는 숲속에 가면은 이제 피부병 있는 사람들이 편백나무의 이파리에서 풍겨 나오는 그 향을 통해서 피부병이 나는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은 좀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이파리는요, 사람의 영혼을 소송케 한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을 소송케 한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에 가서 사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영의 세상입니까? 육의 세상입니까? 영의 세상이지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고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힘이 솟아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야,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오묘하구나. 이런 영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어때요? 꿀송이처럼 달까요? 쓸까요?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영의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다고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잘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뭐 따블로 복을 받느니 뭐니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팔려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복을 몰고 가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어떻게 돼요? 그 집에 가서도 복이 임하게 돼요.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서도 복이 임해가지고 두 이제 떡 비는 관원장과 술 비는 관원장 두 사람들에게 복을 예언하게 된 내용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이제 저주받은 내용의 예언을 받았습니다만 가는 곳곳마다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러 들어가서 텅텅 비었어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서 잠깐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식사를 이제 준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의 줄줄이 따라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요. 아시겠어요? 근데 가는 사람들만 내가 가게 되면 손님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말하는 내용 자체가 복을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말하기를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이제 대전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낮이 됐는데 오전에 내가 무슨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피곤해가지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포항에서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방문하러 왔어요. 근데 내가 자는 사이에 그 목사님이 들어오는 내용 가운데 꿈을 꾸게 되는데 목사님 뒤에 천사들이 주르르 따라 들어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복을 몰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복을 몰고 다니는 그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한 사람이 오지 않고 구역위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접하는 분들은 좀 부담이 되는지 모르지만 많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에게 대접을 하면 그만의 내용이 복이 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짜타라 빠진 사람 같으면 목사님 혼자만 오면 되지 나는 준비할 거 이것밖에 없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함께 먹어주는 그 내용 자체가 그만큼 복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뜻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로 6절까지 보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내용이죠. 그렇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지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같이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다. 그런 사람들은 어떡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내용 가운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